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 앞뒤로 올해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7절 그리고 18절 두 구절 말씀 가지고 사역의 구조를 건강하게 재편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역의 구조를 건강하게 재편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2026년도 목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조직을 만드시려나 보다. 아니면 뭔가 구조를 크게 바꾸시려는가 보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역의 구조를 말하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조직표를 말하고 부서를 만들고 역할을 나누는 것, 체계를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을 떠올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교회인 우리에게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방향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큰 교회는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잘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큰 물줄기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수에도 흔들리고 작은 영향에도 굉장히 많은 작은 움직임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번 방향을 수정해주고 길을 잃지 않도록 보정 작업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작은 교회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천국까지 한 길을 갈 수 없어요. 천국까지 그 목표점에 이르기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역의 구조를 말하는데 그 구조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조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에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 보다 우리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이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데 더 볼 것도 없어요.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도 조직이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을 보고 두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행정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분명 소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조직을 꾸리는 것, 그게 행정관 아닙니까? 행정관이라면 분명히 그 소기의 목적에 맞는 조직을 꾸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 그게 행정관으로서 마땅한 책임일 텐데, 느헤미야는요, 조직을 구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을 쌓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연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본문 강의할 때 자세한 내용은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 본문의 포인트만을 짚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의 상황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축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을 과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불탔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대로를, 느끼는 그대로를, 듣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재건, 건강한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이 불탔는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불평만 하지 말고 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갈등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사역구조의 건강한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부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규모 교회에서 조직을 늘린다, 아니면 조직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집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솔루션을 아무리 제시한다고 해서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조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신뢰는요,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쌓기 전에 먼저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직도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 중심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구조를 말해도, 어떤 것을 새롭게 리뉴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조도 신뢰도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복잡하다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계가 있어야 한다.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관점을 제시합니다. 구조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를 알고, 사람이 누구 앞에서 섬기는지를 알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배웠던 민수기 아닙니까? 출애굽이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도망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탈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노예의 자리에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구조가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종의 자리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조가 건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건강한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명확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건강한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민수기이고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지금 무엇이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 교제, 기도, 말씀, 모든 방향이 하나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조를 바꿔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구조의 건강한 재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의 중심에 둘 것인가, 무엇을 우리 마음에 가질 것인가,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 그것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무너진 것을 그냥 그대로 보자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불탔고,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음을 그대로 인정하자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파야 병원을 가야 되는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전쟁이 났으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사역의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되어지지 못했을 때 민수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다, 부추를 먹었다, 수박을 먹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바른 중심, 사역의 건강한 재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18절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비록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그 어떤 구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으면 무엇하나요? 시편 127편 1절,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났다면 우리가 구조를 세웠다 한들 그 구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불타버린 성문, 무너져 내려버린 성벽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선하신 손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통합이 무산되고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구조를 건강하게 재편해야 되겠구나, 목회 계획을 짤 때 말입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드려지고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는 자리가 교회였습니다. 미스바? 네, 교회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구조를 건강하게 재편하자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 바로 그 임재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 있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몰라요, 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런 성도들이 막 있더니 몇백 명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50여 명 정도가 그냥 꾸준하게 구독을 하는 것 같아요. 욕기를 구독하는 거였는지, 철로역정을 구독하는 거였는지, 사무엘서를 구독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계속 구독을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봤어요. 구독을 쭉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거리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광명성전도 생기고 미아리 성전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또 본성전이냐 지역성전이냐, 여러분 이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의 문제입니다. 그죠?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모임 안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유튜브를 보면서도 말씀이 살아있느냐, 유튜브를 보면서도 기도가 살아있느냐,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형태는 달라도 교회입니다. 광명성전 교회입니다. 미아리 성전 교회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교회입니다. 제자성전교회 온라인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파점 중 하나, 주일 교제 모임입니다. 다른 교회는 구역 모임이다, 순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진짜 차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부러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려고 교제 모임이다,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왜? 성경에 코이노니아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 무슨 말입니까? 교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말 그대로를 번역해서 쓴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제 모임에 침묵의 성격이 없어요. 침묵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윷놀이도 합니다. 다음 주에 척사대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주 특별한 행사고요. 여러분, 교제는 침묵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제는 말씀을 함께 붙들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제입니다. 그래서 주일 교제 모임은 예배 이전에 또는 예배 이후에 덧붙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구조가 건강하게 재편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너무너무 느껴요. 여러분, 우리 모임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야 비록 작아도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이 방향을 절대로 흐트리지 말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조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입니다. 17절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랬습니다. 성을 쌓는 목적은 성을 쌓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느헤미야가 야, 성을 쌓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근데 성을 쌓는 이유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즉, 성을 쌓는 목적은 성을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을 쌓음으로 다시는 그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을 쌓음으로써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성을 쌓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 즉 사역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 모임하는 것, 공간을 사용하는 것,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 이 모든 목적이, 여러분, 이 목적이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식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당장 무엇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너무도 급작스럽게 교회 통합이라고 하는 이슈를 접했잖아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다가온 이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당혹스러웠고 거기에 적응하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훅 하고 다가왔으니까. 뭐 거리의 문제라든지 또는 새로운 성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뭐 거기 융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당혹스러울 수 있고 염려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번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한다든지 여러분 교회와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즉시 사역의 구조를 건강하게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역의 구조를 재편한다 뭐라고요? 구조에 여러분 지금 구조는 목적이 아니고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 것이나 해보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자 하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자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여실 때와 닫을 때를 우리가 분별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왕의 허락을 기다렸으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은 있었지만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려 있다라는 것은 방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움직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닫힌 태도는요 신앙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종종 우리의 신앙을 경화시킨다, 딱딱하게 만든다, 고립시킨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큰 교회, 전통적인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안전해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가로막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태도는 본질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기 위한 유연한 자세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영적 성벽을 중수한다, 재건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재건한다? 경계선을 긋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영적 성벽은 무엇이 교회고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경계선을 긋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성벽을 분명히 재건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교회인지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를 분명히 선을 긋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양보하지 않겠다. 말씀 중심은 포기하지 않겠다. 예배의 중심은 내려놓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경계선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광명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미아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이름도 모르는 우리 온라인 구독자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자 삼는 교회 성도로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구도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이방인들이 넘어옵니다. 혼합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벽이 서 있으면요 확장이 가능합니다. 사회의 구조, 그 건강한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폐쇄해서 닫아버리자 이런 닫힌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실험을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위에선 분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구조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하겠다라고 말하기보다 우리 중심을 바로잡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발을 맞추는, 우리의 손을 더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자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같은 가정을 꿈꾸자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무너진 성문, 무너진 성벽 때문에 형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구조를 주님 뜻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조를 주님 뜻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너진 것을 숨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앞서 나가기보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행하는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